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부족하오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년 전에 뵀는데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시작하면서 저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영어 강사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영어 강사로 유명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얼만큼 공부했냐?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어렸을 때 자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그것들에 대한 걸 좀 해소를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어렸을 때 하나님을 너무 진하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 가운데 큰 자존감이고 자부심이다 라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가고 선교단체에서 수련회 가면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따로 부른 바 택하심 지었다, 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멍청하고 순수한 사람이어가지고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맨날 그러한 이야기를 어렸을 적에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시험을 보는데 반에서 한 43명 정도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한 반에서 한 3등 정도 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해대고 다니면 참 사람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마다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세상이 오늘 나를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첫 시험을 봤는데요, 반에서 43명 중에 3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교회도 교회인데 공부를 왜 그렇게 똑바로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존감이 높잖아요. 다음 시험은 잘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시험을 갖다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43명 중에서 34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 저는 아침에 학교에 갈 때 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세상이 너를 감당하지 못한다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꼴을 정말 보기 싫어하시더라고요. 무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초라할 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하나님이면 그것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 게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험은 잘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가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조금 다르셔갖고요, 다른 방식으로 저를 잘 유도했어요. 네가 반에서 43명 중에 20등 안에만 들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20등 안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했습니다. 근데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근데 공부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간을 한 10일 정도, 한 15일 정도를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해보면 20등 안에 들 거라고 자신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몇 등이 나왔냐면 43명 중에 이럴 때 간증하는 강사면 1등 했습니다. 이래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몇 등을 했냐면 반에서 딱 20등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원하는 소원이 뭐냐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이나 그때나 한 가지 참 약한 게 있는데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 거에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오늘도 강사 최초로 저만 2그릇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사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그 경양식집이라고 해서 지하 어두컴컴한 데 가면 돈가스가 좀 비쌌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간다고 해서 가자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이웃들이 그런 데 간다 그러면 오늘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냐, 어디 가냐 물어봐요. 예전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날도 물어보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반에서 20등에서 갔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2등 해서 갔다 그러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 하나가 자존감이 높은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떻게 말했냐면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내가 다음에 2등 할 거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얘기하고 가도 좋을 것 같다. 제 1살 어린 동생은요, 거의 전교에서 시험 보면 늘 5등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연년생이면 집에 참 별로 괴롭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저를 보면서 어떠냐면 참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서 맛있게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랬어요. 다음에 2등 할 거기 때문에 아들 2등을 위하여서 저희끼리 콜라로 건배하고 막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안 올라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계속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 인생에 있어갖고 공부를 잘했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물어요. 어렸을 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 못했는데 뭘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올라갔는데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기독교 동아리가 있어갖고 제가 거기에 가입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 동아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학교에 갈 때 그 근처에 작은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 남들보다 한 20-30분 일찍 갔어요. 일찍 가서 기도하고 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점심 때 모여서 점심 빨리 먹으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야자 시작할 때 석식 먹고 저녁 먹고 나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야자 다 끝나고 나면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집을 갔어요. 문제는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매우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신학교를 간 거냐, 어딜 간 거냐. 나중에 들어보니까 신학생도 이렇게 기도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3년 내내 보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수능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당연히 여러분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예정대로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시험 점수까지 다 알려주시고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드라마틱하게 안 그러시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선 우리가 돌을 던지면 땅에 내려가고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고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깜빡한 건 뭐였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살고,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인 건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뭐냐면 성적이 안 나온 거죠. 그런데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이 성적 갖고 대학을 갈 수 없으니 재수를 시켜달라. 어머니 아버지가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의 삶을 보면 절대 재수를 시킬 수 없다. 그 얘기는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할까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거의 재정에 대해서 유태인식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옵니다, 잘. 그래서 이거를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냐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수능을 끝나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의 단점이 뭐냐면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20분을 못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많은 학생분 중에 나는 앉기만 하면 비틀거리고 일어나야 되겠고 가만히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 못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크게 쓰실 거라 확신합니다. 네, 그래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차분하게 공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내가 과연 공부를 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장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장점이 뭐냐면 딱 한 가지였는데, 제가 영상은 오랫동안 보더라고요. 영상 볼 때는 가만히 앉아서 3시간이고 4시간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EBS 방송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 인터넷으로.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인터넷 방송, 여러 사설 인터넷 방송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요, 개국 1년, 2년 됐을 때였기 때문에 그러한 강의를 갖다가 보자 그랬더니 보니까는 제가 10시간도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더라고요. 이러한 면이 제 안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어요.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부모님이 불러요. 그 공부를 고등학교 3학년 때 하지 왜 지금 하냐? 수능 끝나고 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어떻게 하는지, 제 장점이 뭔지. 그래서 한 2주를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루에 10몇 시간씩 공부를 했더니 부모님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는 딱 보니까는 지금 재수를 시켜줄 건데 시켜줘도 못마땅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유학자금을 사실 조금 준비했었는데 재수를 하게 되면 그게 아예 없다. 반협박이었죠. 제가 굴하지 않고 나서 그대로 그냥 근데 한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재수를 하게 되면요, 신분이 없잖아요. 어디 가서 너 뭐해 그러면 재수생이요 말하는 게 취업 준비생이요, 이거 되게 비슷한 말이거든요. 굉장히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명절 때가 있었어요. 할아버지하고 식구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그렇게 학교 다닐 때마다 기도하고 맨날 기도하는데 대학을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재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길래 그렇게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그 대학을 막 이런 얘기를 갖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다 안 믿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그날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친척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었다는 거에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만유의 주제 되시고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인데, 내 수능 성적 하나도 못 올리시는 분으로 전락한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날 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서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저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저 때문에 그렇게 망신당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들을 갖다가 오늘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근데 힘을 주고 능력을 잘 주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어렸을 때 늘 교회 집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처음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도대체 성공하다고 하는 건가? 그래서 봤더니 보이더라고요. 명예가 높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연봉이 높거나 사업을 성공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한다고 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무언가를 갖다가 해봐야 됐는데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의 꿈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 강의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강사 선생님이, 내일 오실 전한길 선생님이 저 어렸을 때도 스승님이셨는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이 예비고 내일이 메인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전한길 선생님처럼 유명한 영어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내가 그동안 냈던 세금을 쫙 쓰시는데, 그 세금이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했던 우리 집 재산의 한 3-4배가 되는 돈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번 돈이 아니라 세금인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딱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저 이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면, 잘하는 과목이 없으니까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수능을 열심히 준비해갖고 1년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대학을 가려고 해서 썼는데, 1년 공부한다고 해서 저는 이 정도쯤 거의 하루에 한 15시간씩 공부했거든요. 1년 내내를 공부했어요. 저는 그럼 당연히 대한민국 한 3개 대학교는 당연히 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조금밖에 안 오르더라고요. 제가 이런 방식으로 오르면 언제 서울대를 갈지 계산해 보니까 한 7수 정도 하면 가겠더라고요. 딱 깨달았어요. 내가 머리가 좋지가 않구나. 정말 머리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차피 이 길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대학을 가고, 제가 어디 대학교에 나왔냐면 학생들한테도 다 얘기했었는데 한양대학교에 있는 당시 안산 캠퍼스를 갔어요. 15시간을 매일 공부해가지고, 남들이 뭐라고 했냐면, 제 동생이 형 공부하는 거 보면 하버드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강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재수해가지고 본 성적을 봤더니 잘하는 과목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잘하는 과목을 결정해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하는 게 없으니까 가르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딱 봤더니 그나마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딱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한국사를 하나 제가 잘하더라고요. 전환기 선생님 한국사 선생님이시네요. 한국사를 제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사를 가르쳐야겠다라고 했더니 동생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형, 한국사는 전국에서 1등을 해야지 그나마 될까 말까지.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으니까 한국사 하면 형은 굶어 죽기 딱 좋을 거라는 거예요. 동생은 매우 이성적인 TJ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냐고. 그럼 내가 다른 과목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뭘 잘해서 가르치지 이렇게 저처럼 선택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그래갖고 저는 그럼 국어를 가르쳐야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입시가 매년 바뀌거든요, 매년. 근데 그 당시 입시 제도는 국어를 이과생들이 공부를 안 해요, 국어를. 그래서 동생이 뭐라고 하면, 형은 이과생은 공부하지 않는 반쪽 강사가 될 거기 때문에 국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게 없어요. 제가 인문 계열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영어는 절대 안 된다. 저한테 물어봐. 형, 영어 왜 안 되는 거야? 영어는 나는 주어 동사 해석하고 뒤에 있는 모든 영어 단어는 대충 연결시켜서 이런 뜻이 아닐까라고 추론을 한다. 이러한 사람이 무슨 영어를 가르치냐? 그랬더니 형은 영어를 해야지 그나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아무리 봐도 그나마 학생들이 많이 배우는 게 당시에 영어인 거예요. 이과생, 문과생 다. 그래가지고 공부도 너무 못하는데, 얼마나 못했냐면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럼 영어 6, 7등급이 나왔어요. 뭔지 모르실까봐 어른들 많이 계셔서 설명해드리면 100명 중에 한 70등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뭐냐면 그냥 영어를 선택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노력하면 하나님 뭔가 해주시겠다, 그 마음을 갖고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강사가 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강의를 아무리 듣고 공부를 해도 저한테 배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스카이 정도 나와야 내가 이 대학발로 과외도 하는데 그것도 아니죠. 거기에다가 뭐 유명 학원에서 강의해 본 경험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가 뭐 수능에서 최상위 1등급을 맞은 것도 아니죠. 뭐가 없기 때문에 과외를 할 명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 좋은 데서 알바하잖아. 과외 한 명만 구해줄 수 없으라고. 동생이 연년생입니다. 얘기했더니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도저히 불쌍해서 안 되겠다고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동생이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파트타임 잡이죠, 했는데 동생이 저한테 자기가 한 명을 구해왔는데 형 이 친구를 가르치면 좋을 것 같대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그날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어려운 걸 가르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딴에는 어려운 지문을, 제가 영어 지문을 막 해석을 2시간 동안 꼼꼼히 해석했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친구는 한글 뜻도 하나도 안 적힌 거 영어만 있는 걸로 주면서 한번 해석해봐 그랬어요. 제가 2시간 동안 꼼꼼하게 본 거기 때문에. 했더니 그 자리에서 2, 3분 만에 쭉쭉 읽더라고요. 제가 딱 봤는데 이 친구가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나한테 과외를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학원의 전체 학생이 한 1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전체 학원 시험을 보면 다 1등을 하는데 영어 하나만 한 30등 정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1등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를 잘못 찾은 거잖아요. 제가 그 앞에서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너무 좋은 선생님을 오늘 만났다. 나를 만난 건 너는 인생의 행운이다. 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오늘 나하고 너가 2가지만 약속한다면 내가 네 성적을 반드시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뭐냐요?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앞으로 질문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명분은 아주 좋았어요. 가르치는 것만 잘 들어도 너는 충분히 성적이 올라가지 굳이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있는 것만 그냥 받아들여라. 묻지 마라. 그랬더니 알겠대. 두 번째는 전화하지 말아라. 전화하면 질문할 거니까. 그랬더니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얘를 가르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영어 1타 선생님, 당시 이제 영어 전체 1등 선생님 강의를 그대로 이 친구한테 해야겠다. 근데 그 당시는 인터넷으로 공부를 많이 안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인터넷 공부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 성적이 안 오르면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1등 선생님 잘못이다. 나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안 오르면 이 선생님 잘못이다. 근데 제가 여러분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성경대로 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잘못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가 영어 자체를 못하니까 있는 그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 시간이 6시간이에요. 준비를 6시간을 하고, 왜냐하면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내용이 다예요. 6시간을 하고 2시간을 과외를 하고 나서 시급 계산을 해보니까 웬만한 그냥 알바가 나요. 당시 최저 시급이 한 3,500원 정도 됐거든요. 그게 나요, 차라리. 원래 과외의 여러분 묘미는 시간당 시급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길로 이것들 정했으니 난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 그래갖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불뚝불뚝 애가 막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안 된다고 내가 했다고. 그리고 그렇게 한 2달 정도가 지났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게, 저한테 막 찾아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학원 1000명이 시험을 봤는데 영어도 이번에 1등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그리고 제가 딱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이제 스타 강사들 강의를 들어보면요, 이게 되게 자부심 있게 막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딱 말했어요. 너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놀랄 것도 없다. 잘 따라온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탄탄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과외 소개하는 데마다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수능 때 영어는 몇 등급 나오셨나요? 학원 경험이 있나요?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가 앞을 뭐가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날도, 그렇게 상처받은 날도 집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저는 새로운 신규 강의가 나오면 전부 다 구매를 했습니다. 안 들은 게 없이 들었어요. 보통 여러분 인터넷 강의 사이트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영어 하겠다고 강의를 신청해 놓고 안 듣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가 놀기 때문에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듣고 또 들으면 거기 망합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한 강의를 신청하면 1강부터 20강까지 있으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아메리카노 리필해 먹듯이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1등 선생님 강의를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이거 듣고 계속해서 들어요.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들어도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안 되겠다, 동네 학원에 지원을 해서 학원 가서 좀 면접을 봐야겠다. 그래야지 좀 작은 학원에서 잘 되면 좀 큰 학원 가고, 그럼 좀 더 큰 학원 나가고, 그러면 나중에 스타 강사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갖고 동네 학원을 한번 지원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동네 학원을 지원했더니 뭐냐면 이력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시범 강의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원장님하고 영어 선생님들이 쫙 앉았어요. 앉았으면 어떻게 되냐면,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스타 강사 강의를 있는 그대로 다 배웠기 때문에 말투가 스타 강사 말투가 됐어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이제 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으면 약간 건방지거든요. 그래갖고 시강을 하는데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한 거예요. 지금까지 니네가 배운 영어는 다 쓰레기다. 너네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도 반말로 하는 거야. 앞에 앉혀놓고 나서 영어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려주겠다. 니네가 배운 문법 책에 있는 그 문법의 투부정사 엄청나게 용법을 외웠는데 막상 해석하거나 말할 때는 그거 전부 다 무시하고 니네 필대로 하고 감대로 한다. 그럴 거면 도대체 문법을 왜 배운 거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 문법 책은 집에 가서 버린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문법 책이 그 학원 메인 교재예요. 몰랐던 거야, 하나도요. 그래갖고 뭐 난리를 치고 나서 강의를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스타 강사 스타일 있거든요. 분필 던지는 거예요, 이거요. 예, 그거 분필까지 던지고 나서 딱 마무리했는데 그날 딱 느낀 게 강의를 제가 너무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문자로 결과를 알려드릴 테니까 댁에 가시면은 저희가 알려드리겠대요. 여러분, 문자로 알려준다 그러면 좋은 결과일 리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집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폴더폰에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딱 열어보니까 써 있어요. 선생님은 우리 학원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단문을 보냈어요. 원장님은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잃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에요. 더 이상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답을 하면 같은 동급이 되는 건데, 그래갖고 제가 이분이 잘못된 거지 다른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다른 여러 학원을 면접을 봤어요. 근데 다른 여러 학원을 보면 그땐 좀 겸손해졌는데 똑같이 계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1등 선생님이 그렇게 하니까, 1타 강사가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거의 10개 가까이를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도 생각을 했어요. 이 1타 강사님 강의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를 못 알아본 저 원장님들이 문제다. 오늘 밤도 열심히 공부를 해요. 문제 상황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이러다가 나 강사 어디서 강의 한번 못 해보고 죽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마음 먹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는 선생님들 중에 혹시 학원 원장님이 있나. 그래서 이제 인맥 찬스를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과외했던 선생님들 중에 학원 작은 원장님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작은 학원에. 그래서 그 학원 선생님들한테 전화했어요. 원장님들한테 혹시 한번 뵐 수 있냐, 인사드리고 가고 싶다. 그랬더니 오라는 거예요. 가서 막 짜장면도 먹고 먹었어요. 네가 웬일이냐. 그래서 제가 이 학원에서 영어 강의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여러분 예상하는 답이에요. 너 공부 못했잖아. 예, 공부를 못했죠. 잘한 적이 없었죠. 네가 무슨 영어냐, 네가 무슨 가르치냐. 그래갖고 제가 그때의 지금과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얼마 벌고 싶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급은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서 결국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는 시간, 타임, 학생들 수를 계산해갖고 내가 과외하는 거랑 비교하면 적어도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겠다. 그리고 강의를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한 달 후에 월급 통장을 봤더니 7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했더니 학생들이 제 이름을 듣고 나서 이 선생님한테 듣고 싶다고 이제 애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찾아가고 한 9개월 됐을 때 그래도 제 월급을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올려주겠대요. 그 다음 달에 봤더니 80만 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할 말이 없는 게 갈 데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원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 뭐라고 하냐면, 네 강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네 잘난 척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잘난 척이 아니라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 강의에 대해 자부심을 심어줘야지 열심히 하지, 그냥 수업만 가르치면 듣질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얘기했더니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전단지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뿌리고 제 이름을 걸고 나서 수업을 열 테니까, 제가 수업을 열어가지고 학생들을 모으면, 수강료가 들어오면 저랑 원장님이랑 반반씩 나누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원장님이 어린 놈이 무슨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단지를 만들기로 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단지를 만들고 인쇄를 하고 그걸 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디자인이. 그래서 당시 여자친구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디자인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사랑의 힘으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왕 디자인 한 김에 전단지도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와갖고 같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감동이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는 40살인데, 감사합니다. 여기 너무 은혜 가득하신 분들 가득하시네요. 자녀가 이제 12살, 10살, 8살 셋이 있거든요. 계속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몸들 뻔해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시간이 한 17년이 지났는데, 그때 전단지를 딱 막 돌렸어요. 돌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학원에 딱 들어가서 학생들이 수두룩 빽빽 앉아있을 줄 알았어요. 들어갔더니 몇 명이 있었냐면, 그 전단지를 거의 한 10,000장 가까이 돌렸거든요. 근데 몇 명이 앉아있냐면 2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자존감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써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제가 잠깐만 해서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요, 머리 좋은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 말들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어봤는데, 이 야훼 하나님이, 이분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신약 아직 안 읽었으니까. 아니, 이분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하나님도 되냐고 물어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고,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분명히 책임지신다. 내 길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다 안 될지라도 더더 궁극적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앞에 2명이 앉아있는데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딱 들어가자마자, 너희들은 오늘 인생 최고의 강사를 만났다.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영어는 쓰레기다. 똑같이 또 했어요. 그래갖고 너네들은 이런 강의를 앞으로 들어볼 수 없을 거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가르쳤어요. 그러더니 그중 한 명이 이제 오더니 잠깐 교무실에서 선생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대요. 어떤 얘기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들어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 근처 중학교에 다니는데 맨날 전교에서 한 1, 2등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처에 학원가에 있는 웬만한 학원들을 다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선생님처럼 잘 가르치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타 강사는 여기서 막 우물쭈물하면 안 되거든요. 얘기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할 건 빨리 들어가. 근데 그게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하기로 하고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칭찬을 받은 거였어요. 한 4, 5년 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2명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더 이상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 먼 지역에 자기가 좋은 고등학교에 합격해서 여기 근처를 이제 못 다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안산 동산고등학교래요. 그 당시에 그 학교가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그때는요. 근데 서울대학교도 전국 고등학교 전체에서 막 10등 안으로 많이 보내고 막 이런 고등학교였거든요, 당시에. 그랬는데 이제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학교도 휴학하고 있고 거기를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만나진 못하겠지만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니, 그 학생이 선생님 저 과외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미안하지만 나는 과외를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할 수 없냐면, 저는 이제 과외할 때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단어를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똑바로 못 읽었어요. 그럼 재방문을 해요. 숙제가 안 돼 있으면 재방문하고 수강료를 더 받지 않아요. 그래서 무한 재방문을 하루에 8번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근처에서 네가 혹시 공부를 똑바로 못하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안하다. 근데 혹여라도 하고 싶다면 한 3명 정도 모아오면 내가 그냥 그날 그 근처에서 살겠다. 하루 종일 그 근처 카페에 있겠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선생님 정도의 강의력이고 하면 자기가 3명 모아오겠대요. 그래서 안산 동산고에 가가지고 존쌤이라고 있는데 엄청 강의 잘하고 같이 하자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일주일을 홍보를 하고 다닌 거예요.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대요. 뭐야 그랬더니 단 한 명도 자기랑 공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듣보여서 그렇대요.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만 안 했지 선생님이 무명이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괜찮다고,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고. 그리고 나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어머니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저기 우리 딸한테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선생님 그 3명 학생의 수강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유태인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남한테 함부로 큰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그래갖고 형편에 맞게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잘 사는지 안 잘 사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은 거죠, 한마디로요. 그래갖고 학생한테 너네 집 좀 한번 같이 방문해보자 그랬더니 왜 그러네요. 알 거 없고 같이 가보자 그랬어요. 갔더니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찜질방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 바닥 면적이 300평인데 3개 층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그거 보면 그냥 한다고 하면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거 임대냐고 분양받은 거냐고 물어봤어요. 혹시 힘들까봐. 그랬더니 이거 분양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빚에 시달리고 그럴까봐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나오세요? 그랬더니 주차장까지도 자기네 거고 한 달에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큰 돈을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와, 어마어마하구나. 선생님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리고 뭐가 필요하신 거 혹시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혹시 과외할 때 맥반석 계란 좀 준비해 줄 수 있냐. 왜냐면 지금이나 여러분 이 맥반석 계란이 제가 정말 너무 이렇게 단순하고 멍청한 놈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 맥반석 계란을 그 지금이나 여러분 막 먹지, 부활절에도 막 나눠주고 그러지. 그때는 찜질방에서만 먹을 수 있었잖아요, 옛날에 초창기에는요. 그리고 저는 이제 콜라하고 맥반석 계란 이게 저의 가장 꿀조합이었기 때문에 얘기했더니 과외 갈 때마다 맥반석 계란이 한 판씩 있더라고요. 갈 때마다 12개씩 먹고 왔어요. 오늘도 그 버릇이 어디 못 가갖고 2그릇 먹고 왔는데,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먹고 콜라 먹고 뭐 난리라고 막 최선을 다해 가르쳤어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어떻게 저 혼자인데 말씀하시는 톤이 수십 명 앉아있는 것처럼 내가 얘기한다 그래요. 내가 나는 한 명을 가르쳐도 모든 것을 성경에 죽게 하듯 하라고 써있다고.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갖고 얘기를 했더니 알겠대. 그리고 정말 열심히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맨날 얘기했어요. 아무리 너네 어머니가 부자여도 이 수강료가 나는 과한 것 같다. 100만 원 돈 되는 돈인데 너무 과하니까 친구 오면 반으로 갈라줄 테니까 친구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걱정 좀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내가 계속 얘기해요. 야, 그래도 나는 좀 이게 그런 것 같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저 동산고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제가 맨날 3, 4등급 나왔는데 이번에 1등급이 나왔다는 거예요. 6개월 만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뭔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 여전히 저보다 영어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바뀌더라고요, 쉽게요 여러분. 딱 봐도 여러분 알잖아요, 상대의 실력을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이제 같이 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근데 같이는 아니고 혹시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니까는 일단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겠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건방진 것 같아갖고 그날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영어 지문을 준비했어요.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영어 지문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논문에서요 중간을 잘라내면 됩니다. 그러면 문맥이 없잖아요. 그럼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대충 못 알아듣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서 영어 잘하는 척 그렇게 하면 거의 잘해집니다. 이거 이런 의미잖아 쫙 하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해석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 저하고 먼저 공부하는 친구는 저희가 면접 고안을 갖고 저희는 먼저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다 했는데 이 친구는 그날 처음 준 거예요. 그래서 저 해석하고 기존에 있었던 친구 해석하고 새로운 친구 영어 지문 해석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버버버버거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의 그 교만과 오만이 문제다. 너가 중학교 때 전교에서 1등 해갖고 동산고 온 거 아는데 그 교만함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안 한 거다. 그래갖고 마구마구 하고 싶은 말에 퍼부어 됐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공부 잘하는 애하고 저를 엄청 비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까지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치유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희 회사에 서울대생만 오면 제가 좀 밟았거든요.
저 서울대 출신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고개를 계속 푹 숙이고 있어요. 그게 끝나고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 친구 민주하고 실력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같이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걔도 저보다 영어를 잘했거든요. 실력 안 맞지 않은데 괜찮은데 너무 제가 과하게 했나 했더니 갑자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 실력에 맞는 친구 3명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여기 3명에서 2그룹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명을 딱 과외하려고 들어갔어요. 갔는데 다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밟아야겠다는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받은 그 상처 또 얘기했어요. 너네 오만과 교만이 제일 문제다. 막 얘기를 했더니 얘는 울더라고요. 휴지를 갖다 놓고. 그러더니 진짜 열심히 해보겠대요. 그 다음날 동산고에 소문이 퍼졌는데 우리를 위한 참 선생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참 선생님이 나타나갖고 갑자기 3명 모여서 그룹 과외가 8그룹이 된 거예요. 그 안에서 갑자기. 왜냐하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8개의 그룹 과외면 대략 한 20명 정도 되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 저보다 영어 못하는 애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대략 보니까는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신감 있게 가르쳤어요. 근데 얘네 성적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대기가 쌓여가지고 뭐 들어오질 못하는 수준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딱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근데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스타 강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때쯤에 제가 깨달은 게 된 게, 스타 강사는 인맥이 있거나 학력이 끝내주게 좋거나 대형 학원에서 어마어마하게 인지도를 날렸거나 이러지 않으면, 아니면 출판으로 책 같은 걸로 엄청 유명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기회조차 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실망감이 크더라고요. 아무 데서도 나는 쓰여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냐면 학력을 싹 다, 학력을 싹 이거를 바꾸고 와야겠다. 그래서 미국 유학 가가지고 학사 받고, 아니 석사까지 다 받은 다음에 하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이거를 무조건 가야 되는데 남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려 보니까 토플 시험 한 번 보는데 시험 가격도 한 2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것도 자부심이 너무 높아갖고 한 번 시험 보면 딱 잘 될 줄 알았는데 시험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토플 보신 분들 보시면 되게 어렵잖아요.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절대로 보내주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모은 재정이 얼마인지를 봤어요. 이거저거 다 보니까 그때까지 이제 제가 집에서 배운 그 재정관이 유대인식 재정관이어서 뭐였냐면, 돈을 버는 데가 아니면 돈을 쓰지 않는다 가 딱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치품은 내 월급의 100분의 1로 쓴다. 그게 아니면 모아서, 기도하면서 모아서 쓴다. 예산을 잡고, 그리고 11조는 나의 모든 자산이 다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드린다. 구제하고 선교원금은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이 원칙이 딱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돈을 버는 게 아니면 돈을 안 쓰니까는 당시에 바지가 3벌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지가 돈을 벌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귀었던 여자친구, 같은 여자친구입니다, 계속요. 그 여자친구가 너는 왜 바지가 3벌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렇게 재정을 썼단 말이에요. 거기 그뿐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차를 사야 되는데 이 차를 사면 재정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 계산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벌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자동차가 사는 순간요, 여러분 자동차 주유비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딱지비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주차비 아니고 세차비에다가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사는 순간 자동차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중고차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차를 주십시오. 또 아버지가 그런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가격이 아주 싼 걸 사면 안 떨어지지 않을까. 이미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진 걸 사면.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200만 원짜리 차를 달라 그랬어요. 근데 저희 집은요, 유대인식 교육이기 때문에 집안 내에서도 주는 거랑 사는 거랑 파는 거랑 꿔주는 게 명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 200만 원짜리 차를 파는데도 돈을 붙여먹고 파시더라고요. 17만 킬로 탄 99년식 카렌스였어요. 사이드를 채웠거든요. 차가 내려가요. 보험을 불렀어요. 아버지한테 갔죠. 이런 차 위험한 거 아니냐.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덤프트럭에 박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집안 문화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가다가 바퀴가 꿀렁꿀렁하고 바퀴가 빵 하고 터졌어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차를 갓길에 대놨어요. 보험 불렀죠, 당연히요. 보험을 그렇게 1년에 7번, 8번 쓴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또 갔죠. 이제 견인해가지고요. 아버지한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냐면, 정상적인 차를 살 거면 새 차를 사야지 왜 중고를 사냐는 거예요.
제 여자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친아버지가 맞냐는 거예요. 재정교육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받았거든요, 이 경제교육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이제 유학을 가려고 이제 얼마가 있는지 봤더니, 그렇게 살았더니 제가 이제 26살 때 정도였는데요, 통장에 한 7천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별명이 재벌이었어요. 진짜 재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재정을 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더니 그 재정으로 미국을 유학을 갈 수 있는 재정이 아니더라고요. 미국 냄새 정도 맡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미국을 봤더니 양 사이드가 비싸더라고요. 바닷가 있는 쪽 보스턴까지 이렇게 해서 하고 가운데로 올수록 조금 학비가 싸지더라고요. 가운데에서도 북쪽에, 아무튼 간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나마 학비가 이걸로 한번 첫 학비라도 한번 내보고 한 학기라도 버틸 수 있는 데를 골라봤어요. 골라봤더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를 한국인들이 아무도 안 찾아서 유학원들이 해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혼자 엄청나게 알아보고 막 준비하고 해서 이걸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미국을 가야 되는데 미국 가는 순간 바로 거지됩니다. 입학비 내고 학비 내고 하면 다 끝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딱 그걸 주시더라고요. 너 미국 가서도 과외하면 된다. 이 8그룹 과외하는 거 미국에서도 그대로 하면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계획이랑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학벌을 쫙 바꿔서 스타 강사로 데뷔를 해갖고 드디어 인터넷에 나오는 그러한 전환기 선생님 같은 멋진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가서 바로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마음 먹었냐면 미국에서도 과외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 뚱딴지 같은 소리고 다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 먹었냐면 미국 가서 영상을 찍자. 영상을 찍어서 학생들한테 영상을 보내줘야겠다. 메일로, 당시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메일로 영상을 보내주고, 어차피 단어 시험 보고 숙제 검사 체크하는 건 숙제 검사하는 사람 한 명을 내가 잘 만들어 놓고 그 사람한테 하게 해서 미국에서 전화하면서 관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딱 짰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일단 첫 번째로 생겼냐면 그 관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 하자고 제가 연락을 했더니 불안전한 직업이고 못할 것 같다고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동생한테 가서 네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거예요. 얼마 줄 거냐요. 내가 지금 이만큼을 벌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영상으로 주고 네가 관리한다 그러면 수강료를 반값으로 줄이려고 한다. 그리고 남은 반 중에서 너랑 나랑 반반씩만 갖자. 그 남은 즉 4분의 1 하는 것만 나한테 미국에 보내주면 내가 잘 살겠다.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정도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가기 전에 강의를 최대한 많이 찍어놔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강의를 데뷔해야 되는데 저 혼자 셀프로 데뷔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강의를 찍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스타 강사가 꾸민 사람이니까 녹색 칠판에서 찍고 싶은 거예요. 분필 던져야 되거든요. 이게 화이트보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녹색 칠판을 걸어야 되는데 당시 이제 스튜디오를 물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가격이 대관료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부모님께 얹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집에다 칠판 좀 걸면 안 되냐 그랬더니 겨우겨우 허락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녹색 칠판을 사야 되는데 돈이 버는 게 아니면 안 사잖아요. 중고나라에 봤더니 대치동에서 망한 학원에서 2만 원에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가지고 저희 집이 3본인데 3본까지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용달비가 5만 원이에요. 7만 원 들었잖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들고 나서 12층인데 올라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이 칠판 들고 갈래 버릴래? 그랬더니 이왕 시작한 거 들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동생한테 네가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뒤를 맡아라. 내가 앞을 맡을게. 위에 올라갈 때는 뒤에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한 4층 정도 올라갔을 때 인생 최대의 위기를 느꼈어요. 그리고 칠판을 밖으로 던지고 싶더라고요. 12층까지 4시간 만에 겨우겨우 올라가고 녹색 칠판을 달았어요. 그리고 70만 원짜리 캠코더를 앞에다 놓고 나서 강의를 찍었어요. 그게 바로 저의 첫 데뷔 무대였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사 존쌤입니다. 저에게는 그곳이 유명한 인터넷 강의 사이트가 아니어도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혼자밖에 없고 카메라밖에 없는데도 분필 던지고 난리 났어요.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에 최대한 한국에서 많이 찍어놓고 가야 된다, 많이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밤새도록 강의 찍고 하고 했어요. 어느 날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이 몰랐던 사실이 있는데, 이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어떻게 나눠줘야 될지 고민하자는 거예요. 저희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더니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영상을 무료로 그냥 나눠주자. 그런데 무료로 주면 유포할 수 있대요. 제가 이랬습니다. 어차피 너나 나나 무명인데 유포가 되면은 홍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같은 듣보잡들은 유포되는 게 감사한 거다. 그리고 나서 무료로 나눠주기로 결정했어요. 아무도 유포하지 않더라고요. 예, 무료로. 그래서 USB 가져와라, 꽂아주면 거기다가 다 넣어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 무료로 나눠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나눠줬는데 동생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또 그래. 형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가 있어. 뭐야? 그랬더니 형은 2시간씩 2번 가서 과외를 했는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1시간 가서 영상 나눠주면 되니까 형보다 과외를 4배 할 수 있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산고에 저한테 과외하고 싶어서 밀렸던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구름대처럼 오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동생이 그 4배가 다 찼어요. 다른 선생님을 또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뽑으려고 하는데 영어를 잘하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불안정한 직업이라고. 그 당시만 해도 안정적인 게 너무 중요한 시절이었거든요. 15년 전에. 그래서 다 대기업 공채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갖고 못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정말 착한 친구 있어갖고 교회에서 잠깐 보자 그랬어요. 얘기했더니 너 영어 혹시 얼마나 할 때 토익이 200점대라고 그래서 990 만점인 줄 아냐고 물어봤어요. 안 돼요. 내가 쫙 설명을 했어. 이런 게 있는데 선생님 할 생각 없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회복지를 전공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업을 바꾸면 다 지금 학자금 대출을 갖다가 6년 3년치를 받았고 해가지고 너무 고민된다. 근데 오빠는 열정적이고 말하면 지키는 사람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니 자기가 한번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대요. 제가 웬만하면 밥 살 때 뼈해장국 사는데 그 기도해보고 온 날 감자탕을 쌌어요. 예. 그래갖고 얘기하라니까는 자기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과외를 제가 계속 3개월을 과외를 했어요. 그랬더니 토익이 800점대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점수 필요하신 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다. 그러나 저한테 공부하시면 단점이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이나 과민성 대장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성적은 올라갑니다. 예. 왜냐면 안 하던 걸 하기 때문에 사람이 신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준비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엄청 느는 거예요. 동생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형이 유학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면 안 돼? 그랬더니 형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 학벌을 딴들 형은 메가스터디 같은 유명한 스타 강사, 유명한 학원에서 강사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보장된 게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 형 주머니에 있는 알량한 7천만 원 형 갔다 오면 100% 거지된다 얘기를 해요. 세 번째, 형은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귀었던 여자친구 미국 가면 무조건 헤어지게 돼 있다. 별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난 가야 된다. 그래도 가야 된다. 동생이 계속 얘기해요. 형, 요새 큰 대형 인터넷 강의 사이트들이 학원이 큰 학원을 사가지고 거기서 유명한 원장님을 스타 강사로 올려준다. 우리가 큰 학원이 되면 우리가 그런데 먹힐 수 있다. 꿈이 먹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큰 학원이 되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그 말은 좀 약간 일리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해서 나도 한번 고민해볼게. 그리고 나서 그래, 네 말 듣고 한번 안 가볼게. 근데 형이 진짜 안 가면 올해 나는 우리 수강생이 학생이 한 200명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뻥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안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동네에 조그만하게 학원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조그맣냐면 월세가 50만 원이니까 조그만 거죠. 예, 그래서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원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내 이름이 영어 선생님 존이고 네 이름이 재원이니까 2J 어떠냐 그러는데 2J는 어감이 이상한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해갖고 우리 3J 어때요? 이렇게 막 지은 거죠. 예. 그렇죠. 왜냐면 원래 영어를 가르치면 어학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름을 3J 학원 줘놓으니까 간판을 보고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아무 대책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개원 감사 이벤트 드렸어요. 목사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의 수강생이 270명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든 게 뭐냐면 딱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주제를 알잖아요. 주제를 아는데 이거는 내 능력으로 된 게 100% 아닌 건 거예요. 1년 내에 학원생이 200명이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장면이냐면 사무엘하 7장 2절이에요.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휘장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다윗의 수준에 맞게끔 그 언약궤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이렇게 화려한 데 사는데 하나님이 거기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크게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꾸중하시는 게 아니라 놀라운 일 하시는데,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6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7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뒤에 하나님의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한 다음에 바로 나온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 그 마음까지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게 있었어요. 저희 집이 선교사님을 많이 후원하고 있었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돈을 좀 벌었는데요 우리 가족 선교 통장을 만드시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선교사님을 위해 후원하고, 동생이 저랑 동업하니까 100만 원, 아버지는 사업이 좀 안 돼 가시니까 50만 원만 넣으시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5만 원씩 10만 원씩 선교사님 한 4, 50가정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후원하고 있어갖고 그만해야 된다 그만된다고 막 그럴 때 처음에 이것부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해가 됐는데 기적 같은 일이 나왔어요. 수강생이 660명이 된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수능 끝나고 300명이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주제를 알잖아요. 딱 봐도 제 능력이 아닌 거예요. 제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 학원들을 전국에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 소울과 스피릿을 그대로 가져가야지 그것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안 하고, 왜냐,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는 방법을 몰라요. 배운 적도 없고 경영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요 직영학원을 설립해야 되는데 직영학원은 본사에서 100% 출자하잖아요. 다 돈을 써갖고 나가다 보니까 재정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하고 성경원금하고 하는 걸 떼고 다 이걸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만 알토란 같이 하지, 이렇게 많이 했다가 망하는 사람 수룩하게 망하는데, 거기서 망하면은 지금까지 해놓은 거 다 망하고 나서 쓸모없이 되고, 이런 사람 주변에 많은데 왜 이렇게 무리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 주변에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저희가 졸업 직전에 수강생을 해봤는데 1,400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100% 내 힘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닌 게 이건 명확하다. 여러분, 제 능력이라면 제가 어디 대학이 좋거나,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유명한 학원에서 경력이 뛰어나거나,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학벌이 안 좋으니까 경력이 안 쌓이는 거예요. 아니면 인맥이 좋거나 아무것도 없는데 잘 되면 이거는 무조건 내 능력이 100% 아닌 거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능 끝나고 한 700명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는 저희가 6월에 한번 집계를 해봤더니 수강생이 3,000명이 있더라고요. 그 3,000명이 다 한 명당 30만 원씩 내는 학생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게 뭡니까? 그러다가 뭔지 모르잖아요. 잘 다윗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러잖아요. 집이 안 필요한데 하나님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해외 아동들을 결연하고 후원하고 싶은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후원하는 NGO에만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패션하고 기아대책하고 월드비전 100명씩 결연 아동을 가지고 우리가 후원하는 것은 꼭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300명을 아동 결혼을 하고 생각했어요. 수강생이 3,000명이니 300명이라니까 10명씩 늘 때마다 한 명씩 후원을 계속 늘리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해에도 재정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직영학원을 계속 내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딱 망하면 그동안 신바람만 많이 내고 그대로 망하기 좋은 상태가 딱 된 거죠. 사업하다 그렇게 망한 케이스 많이 보잖아요. 그 다음에 6월에 저희가 집계를 한번 또 해봤는데요, 수강생이 7,000명이 있는 거예요. 7,000명이면 어느 정도인지 봤더니 웬만한 도에서도, 거의 도에서도 제일 큰 학원인 거예요. 도나 광역시에서도.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한 게 무조건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딱 한 가지였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망하게 한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고, 더 망하게 한들 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좌절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요, 딱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재정이 남는 거예요. 남은 재정으로 뭘 할까? 뭘 할까 해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도 몰랐는데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님을 위한 집을 져야겠다. 그리고 그 당시 남았던 재정이 한 20억 가까이 돼서 그 재정을 전부 다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짓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거를 지어버리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회사 주식이 100%가 내 거니까 내 건물인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 이건 내 건물이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교 법인을 만들고 국가 소유에, 그리고 거기다가 기부를 몽땅 하고, 그런 다음에 게스트하우스를 져서 선교사님 10가정이 묵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몰라서 제 돈으로 100% 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문제는 모르는 게 문제죠, 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를 봤는데 제 안에 깨닫게 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돌이켜보니 내 능력인 건 하나도 없더라. 왜냐하면 제 능력이라면 여러분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거가 없어요. 저 딱 한 가지 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 가르치면서요, 스타 강사들 강의 있잖아요. 1시간, 2시간 얼마나 들었나 세보니까 한 10,000시간 가까이 들었더라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듣고 수업 준비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이게 끝이니 나머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했던 것들이 다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요 주저앉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도전을 주셨어요. 그 도전이 뭐냐면 학생들 상대로 전도해라, 선생님들 상대로 전도해라.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전도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학생들 대상으로 전도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복음에 목말라 있는 아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다시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드린 돈이 얼만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도와주신 500만 원 갖고 다 했더라고요. 이거를 다 잃고 다 망해도 내 안에 빚질 게 없고 아무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수능 끝난 다음에 스타 강사들을 쫙 보니까 팬미팅을 해요. 팬미팅이 한 200~300명 오더라고요. 믿음으로요, 저는 1000명 모이는 홀을 빌렸습니다. 삼성역 근처에 있는 코엑스 오디토리움. 대관도 잘 안 되더라고요. 대관료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물어봐요. 무슨 행사 할 거 없길래 빌리냐고. 알 거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과연 그 많은 인원이 올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랬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절대 강요하면 안 되고 정말 오고 싶은 학생들만 모이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100번 얘기했더니 너무너무 안 올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 대기실에서, 그날 아침에서 기도하고 딱 무릎 꿇고 있는데 똑똑 가더니 저희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1000명이 넘치게 와서 바닥까지 앉았다는 거예요. 거기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SM 가수들이 데뷔할 때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려요. 오늘 누구 가수 왔냐고. 그게 나라 그랬어요. 올라가가지고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전도할 수 없으니까 첫 강의, 대학생활 잘하는 방법, 10분 영상 틀었어요. 두 번째 강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그냥 제가 배운 거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학생들 표정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재정 강의 하니까. 10분 영상 끝나고 나서 세 번째, 내 인생을 잘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나서 제가 불을 다 끄라 그랬어요. 나한테 핀 조명을 해라. 그리고 USB를 주고 여기 안에 드는 이 음악을 틀면 된다. 그러니까 뭐냐는 거예요. 이 음악이 알 거 없고 일단 틀면 된다. 뭐 하실 거냐요? 그것도 알 거 없다. 그리고 음악이 나오고 불이 다 깜깜해졌어요. 학생들이 드디어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졸업하는 우리를 위해 마지막 얘기를 해주나 보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여기서 망하게 하면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망하더라도 내 안에 잃을 게 없다. 어차피 나는 하나도 없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가 본전 이상이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부를 해도 원하는 대학 그리고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원하는 직장, 원하는 사업, 원하는 길로 못 갈 가능성이 수룩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라고 얘기하고 또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실패했습니다. 저도 원하는 학원에 못 들어갔습니다. 원하는 대학교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는 옆에서 제 동반자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더 놀라운 길을 예비하고 있다. 사람의 계획에는 한정되나 나는 그렇지 않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저의 동반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는 거야 뭐야? 웅성웅성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미 지난 아까 3시간 동안 저하고 관계가 잘 형성이 됐어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을 분위기예요. 그래갖고 그냥 더 심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강의를 팔면 제가 돈이 됩니다. 여러분한테 책을 팔거나 굿즈를 팔면 제가 돈을 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저한테 지금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우리가 헤어지는 마당에 이 정도를 말하면 여러분, 이건 사람의 진정성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시간이 드는 것도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처에 어떠한 교회라고 써있는 데라도 들어가면 나도 존쌤이 만난 내가 실패할 때마다 실패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더 위대한 길을, 놀라운 길을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는 애들이 생겼어요. 드디어요. 믿는 애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봤더니 1000여 명 중에 크리스찬이 정말 적어서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날의 회자는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쓰지도 않고 기도를 라이브로 저렇게 하냐, 즉흥적으로. 안 믿으니까 그거에 신기하더라고요. 기도해 주고 그리고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편지가 저한테 왔는데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은 뭐였냐면, 교회가 이런 데인지 몰랐습니다. 5살 때 다니고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번에 처음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가자고 해도 안 갔는데 이번에 갔습니다. 이번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왔는데 저는 선생님의 설교가 더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좌절이 있을 수 있고 낭망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것이 낭망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실패한 줄 알았지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사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분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올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한 거 아니다, 다 잃어도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버지면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마음먹은 거는 오직 한 가지였는데, 그건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서 단기 선교를 몇 군데를 다녔는데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어떤 거냐면, 학교를 지으니까 학교에는 안 믿는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안 믿는 아이들이 오면 거기가 복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곳인 거예요. 내가 학교를 지어봐야겠다. 얼마 드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지을 거면 한 5억 든다는 거예요. 제대로 지을 거면. 가장 맥스 값으로 부른 거죠, 그 당시에.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내 인생에서도 학교 하나 지을 수 있게끔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거꾸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의장님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먼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하시는 분인데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한 개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고 한 개를 가서 짓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100개를 지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은 없고 실력은 없고 학벌은 없고 인맥은 없어도 가오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는 반에서 34등을 할 때도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무시할 때도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100개 짓겠다고 했어요. 짓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조용히 할 줄 알았는데 뭘 서명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신문에 내자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너 교실 100개 짓기로 했냐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교실이 아니라 아버지 학교입니다. 500억이 필요한데, 300억에서 500억이 최소 필요한데 저 개인으로는, 회사 말고 개인으로는 돈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그때 보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즉시로 순종하더라고요. 즉시로 온전히 순종하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뱅이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부자이신 분이고 부족할 게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즉시로 하는 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5억을 바로 계좌이체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 하나입니다. 그랬는데 캄보디아에 학교가 지어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수십 명의 학생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호 학교부터는 진척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재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쯤에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뭐냐면, 다시 한번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인생의 큰 축복이구나. 내가 어차피 이 땅에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는 살아도 되는구나. 그런데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저하고 신앙의 결이 조금 달랐어요. 그렇게 무리하면 안 된다, 이런 분이셨어요. 우리가 그것도 좋지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너무 이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늘 저를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아동 10명, 학생 10명 될 때마다 한 명씩 결혼하고 그러면다가 학원 수가 줄거나 그럼 어쩌려고 그러냐, 목사님이 그러시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죠. 아니면 안 하시겠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날도 저를 불러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가 증축을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을 위한 봉사관도 짓고 다 짓기로 했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현대표를 보니까 하나님이 100억을 주실 것 같더라. 목사님 100억이 아니라 500억이 필요합니다. 100억은 주실 것 같더라. 그래갖고 제가 아멘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한번 100억을 받아타치고 11조를 먼저 10억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목사님한테 대놓고, 목사님 성경에 미리 드리는 11조는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미리 하는 11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아무리 찾아보셔도 안 나옵니다.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멜기세덱부터 아무리 봐도 안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날 딱 그랬어요. 목사님 다 좋은데 이 교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헌금한 걸 나중에 알면 서운하실 수 있으니 가족회의를 통해 가족이 모두 찬성하면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이 헌금 설교도 안 하시는 분이지만 헌금 설교를 가끔마다 하시면 표정이 매우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주 반대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목사님이 어머니한테는 좀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하시고 오케이 하면 하나님 음성이라고 알겠다고 해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여러분, 에스더가요 아하수에로 앞에 나아가잖아요. 페르시아에 죽으면 죽으려고 하고,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면 이러거든요. 오늘 네가 아니더라도 야훼께서는 다른 곳을 통하여 이 민족들을 구하실 거라는 거예요.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네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을 통하여 유다인들의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 안에 든 마음은 뭐였냐면, 내가 아니어도 이 재정 다 채워지겠구나. 하나님이 이거 다 하시겠구나. 에스더가 아니어도 하나님 유다인 살리셨구나. 그 마음으로 가갖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하고 아내는 다 찬성을 했어요. 어머니 차례 갔는데 어머니가 얘기를 안 해요. 표정이 일단 안 좋으세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네 믿음이지 내 믿음이냐, 네 믿음대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밤이 됐는데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재수생이었는데 내가 통장에 얼마 있었지? 난 어떤 사람이었지? 스타 강사를 꿈꿀 때 난 어떤 모습이었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진짜 없었으니까요. 뭐가 있어야지, 없었잖아요. 그래갖고 마음 안에 감격과 그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쫙 주마등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즉시로 기쁘게 하는 거다. 그리고 아침에 어떻게든 전부 다 있는 이 통장 저 통장 걸 다 쓸어 모아갖고 10억을 계좌 이체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통장에 500만 원이 있는 재수생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셔갖고 수백억 매출이 나오는 회사의 CEO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간증 뒤에 뭔가 대단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회사가 더 힘들어요. 나아지는 게 없어요. 직원들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지방에 있었거든요, 본사가. 직원들이 안 들어와요. 막 직원이 필요한데요. 서울로 본사 이전을 겨우겨우 했어요. 주식을 준다 그래도 임원들이 안 오는 거예요. 준다고 해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투자를 받아야 가치가 생기는구나. 일부 투자를 받아야겠다. 그리고 나서 투자를 갖다가 받겠다고 했더니 어떤 데서 와가지고 50%를 사겠다는 거예요, 주식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50%는 못 팝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큰 돈이니까 팔 수도 없다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시간이 2개월 만에 통장을 딱 봤더니
나중에 몰랐는데 이게 제 주식을 파는 거니까 돈이 제 통장에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세금을 다 내고 통장을 봤더니 1,000억이 넘게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시간을 내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요 학교를 계속 짓기 시작했어요. 2호 가나에, 그리고 3호 학교를 또 카메룬에, 4호 학교를 파키스탄에, 키르기스탄에, 6호 학교를 우간다에, 이번에 6호 학교를 우간다에 졌는데 학생 수가 330명이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50명도 안 됐는데 지금 여러분 24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좌절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실족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길을 가장 아래로 떨어뜨릴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남들이 저한테 계속 충고했어요. 돈이 많아지면 조용히 살아야 된다, 조용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조용히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용히 살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했냐? 너 잃을 게 뭐가 두렵냐? 근데 다시 봤더니 잃을 게 또 없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 본전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해야 되나요? 라고 했더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반대했어요. 무슨 집사가 성경을 가르치냐, 이건 네가 다시 기도해 봐야 된다. 그래갖고 저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하나님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구약을 모르니까 여러분 빨리 한 거예요. 30분 만에, 그 구약은 30분 만에 안 끝납니다. 30분 만에 끝내기. 성경을 모르니까 30분 만에 끝낼 수 있더라고요. 아는 거 다 얘기하니까 3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30분 만에 끝내기라고 했는데 조회수가 100만이 나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전부 다 안 믿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잘 배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런지 몰라, 다 남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약은 재밌어서 많이 봤지 신약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신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약 30분 만에 끝내기 찍어봤어요. 근데 역시 조회수가 80만 가까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더 재미없는 걸 찍어보겠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기,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그래서 구약, 신약 가운데 중간기 합쳐서 성경 2시간 만에 끝내기 했더니 그게 조회수가 100만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렇지 길게 찍으면, 목사님들 설교는 길어서 안 보니까 길면 안 본다는 거예요. 길어서까지 잘 되면 정말 하나님 음성 맞다. 그래서 창세기 3시간 만에 끝내기라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남들이 저한테 3시간이면 창세기를 다 일찍 걸 왜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썸네일을 바꿨어요. 잠자면서 듣는 창세기 풀스토리, 이렇게 바꾸고 올렸는데 조회수가 100만이 넘게 나왔어요. 출애굽기를 다시 올렸더니 50만. 그래서 여러분, 이 봤던 저를,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요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온갖 신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 이단들이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보고 뭐라고 그냥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메일이 와요. 현승원님이 믿는 그 교회로 자기도 옮기고 싶다. 어떤 게 우리 단체가 틀렸는지 말만 해주면 내가 옮기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단을 배워봤어야 알죠.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엄청 많이 보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번 주에 처음 나갔다, 뭐 했다, 저는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보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그렇게 반에서 30등 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셨는데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똑같은 거구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다시 마음먹어서, 하나님, 학교를 짓는데 전도하는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한 1000명씩 전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기도하다가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건데 아프리카의 마을 하나를 다 바꾸는 거예요. 마을에다가 그냥 수십억 원을 해가지고 거기다 복음을 전파하고 만들 거 다 만든 다음에 아예 자립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거 너 혼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함께 하실 분들 1억씩 들고 오십시오. 그래서 저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이도 제한했어요. 49살 이하로.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 다 죽었다고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한번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49살 이하만 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25명이 벌써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세련되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요,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먼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투박하게 전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투박함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축 처져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역사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오늘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유대 신화 속에서 나온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까요? 함께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낭망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내가 상황이 답답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밝혀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우리 주님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아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우리 주님 앞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한번
우리 이 시간 서신 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내 일이 막히고 내가 하는 일이 좌절되고 내가 하는 일이 암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의심하신 분이 있습니까? 홍해를 가른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이고 지금의 하나님이 아니야.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이고 지금의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자부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좌절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아멘. 그 일어나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재정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좌절과 절망과 아픔과 나의 역경 속에서도 내가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멘. 미디안의 10만 대군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기에 내가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라고. 아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